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먼저 이해되어야만 인정하고 이해되어야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수 없고 그 정보가 아무리 고급 정보라 할지라도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이성이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이제 감성에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주변의 사람들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감성이 앞서는 것보다는 이성이 앞서고 이성이 기준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건 역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성과 감성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은혜와 진노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하시는 일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은혜에 더 포커스를 맞추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높은 직분에 오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지극히 기복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시나요? 높은 직분에 올라야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높은 직분에 있는 것도, 높은 직분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다 있는 것입니다. 축복권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신분에 따라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의 모습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첫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저 혼자서 이 많은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 이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보란 듯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먼저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세가 감당해 왔던 일들을 나누어서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배불리 먹게 해주십니다. 이로써 모세가 고민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이것은 분명 은혜였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이 세워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것도 은혜였고요. 백성들이 배불리 고기로 그 배를,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속성을 알아야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의 속성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강권적이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인데요.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아멘.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한 가지 속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가지로 말할 수 없는,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다. 이런 속성들이겠죠. 바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속성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조건과 대가도 없이 거저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 다른 속성은 바로 강권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강권적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일방적이다, 강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역할을 함께 분담해 줄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이 나머지 68명의 장로들과는 다른 장소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68명의 장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막에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닷과 메닷은 장막에 나아오지 않고 자신의 진영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장막에 나오지 않고 그들이 지냈던 진영에 남아 있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막에 모이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오늘 모세에게 달려왔던 소년의 반응과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게 되면 분명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괘씸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장막에 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동일하게 임했고 68명의 장로들과 같이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장막에 모이지 않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강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희들 모두 죄로 죽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강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내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관건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 강권적인 속성을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가 많아지면 그 오해는 죄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않는 그런 새해가 되시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인데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고 백성들은 고기를 맛있게 또 배불리 먹었을 뿐인데 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책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충분히 재앙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며 강권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의식적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어졌고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은 채 세상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고기가 먹고 싶었던 백성들에게 엄청난 메추라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실컷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으며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를 모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을 모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10호멜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호멜은 2200리터 정도 되는데요. 무게로 하게 되면 2.2톤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2.2톤의 메추라기를 모았다고요? 적게 모은 사람이 10호멜, 2.2톤의 고기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모은 사람은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끝이 없겠죠.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4절인데 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즉 메추라기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백성들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은 상태였기 때문에 고기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욕심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욕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더 은혜 앞에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여야 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책임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2.2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를 모으는 욕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은혜를 받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을 받아 죽게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있는 현장에서 모든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책임이란 어떤 역할과 일에 대한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가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더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더 용서해야 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더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로서 주어진 자리에서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의 책임도 다하시고 단순히 육신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로서의 책임까지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든 책임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며 오늘 하루를 또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오해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 이상 오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여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변화된 모습으로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